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계속 연일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잘 준수함으로 우리 신앙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요즘 여러가지 일로 몸이 많이 피곤해서 감기가 와버렸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지었던 잘못을 어느 정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동생인 요셉이 애걸 복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지 않았기에 그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임했다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맏형인 루벤은 동생들에게 요셉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잘못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깨달은 형들을 보고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울고 돌아옵니다. 요셉은 이제 시므온을 결박하고 형들의 복숙 자리에 곡식을 채우고 돈도 그대로 역해해서 보냅니다. 형들은 나중에서야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떨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를 이렇게 쏟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곡물값으로 요셉에게 지불했던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아버지 야곱은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돌아온 자식들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둘째 형인 시몬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단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이에 르우벤이 큰형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재난으로부터 지키고자 하지만 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며 야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전반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사람들의 칭송보다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신자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죄를 멀리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2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덜 혐오하시게 된다거나 우리의 죄값을 아예 무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옥에 갇혀 애굽의 총리의 호통을 들으며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며 치러야 할 죄값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마지막 하나까지 철저하게 치르심으로써 죄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에 민감해지며 죄를 싫어하고 또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까지 멈추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변화들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과거에 비해 지금 많은 부분이 변화된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형들에 대해 세운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회개와 고백을 인정할지라도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멈추거나 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압도되는 만큼 그분의 거룩함을 더욱더 힘써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자는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만 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연이어 벌어지는 두려움 일들을 보고 떨며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놀라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월히 여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는 경험할수록 분명해지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우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어떤 일도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을 위해서 사용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모든 일에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개인 말씀 묵상, 경건 생활도 더욱더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가 더 커져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혼란과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을 이기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극심한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오해받은 일과 자루의 돈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겠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고난의 직면에 두려워 아파하고 계십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통의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며 절망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자루의 돈 뭉치를 보고 시몬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상에 찢기같이 버림받고 볼품없는 자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고난 중에 있어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3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루벤은 아버지 야곱이 시몬과 베냐민으로 인해 심히 슬퍼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나섭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섭리를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난으로 두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경건생활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적인 어려움으로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저들의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교제하지 못한 저들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다시 힘을 얻어서 열심히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새벽 말씀 묵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